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인간의 완고함, 완악함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고라 자손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 도전한 것과 같은,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요, 분열과 반역의 문제들이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변호사들이 요즘에 교회 문제로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많대요. 교회 안에 소송이 발생해서 뭐 목사편 혹은 성도편, 뭐 교회편 또 성도편 뭐 이래서 분쟁들이 일어나면 사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나 고소해. 나가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데요. 변호사들이 교회 문제, 교회에서 워낙 분쟁들이, 이 땅에 이제 5만여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분쟁들이 많으면 변호사들이 교회 분쟁을 가지고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바로잡아 주신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어떤 심판을 당했죠? 땅이 갈라져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심판을 당했고, 또 그들을 추종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도 아론처럼 제사장 해볼랍니다 해서 화로를 들고 불을 들고 왔다가 무슨 불에 타 죽었어요? 여호와의 불에 타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도 백성이 원망을 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정말로 아론이 급히 제단에 불을 가지고 화로를 들고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4,7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갔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런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향했죠? 모세와 아론을, 그죠? 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었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들이 버리지 못한 세상의 세속적인 욕망이 그들의 밑에 깔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애굽을 그리워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의 시간을 여신 거예요. 오늘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겠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한 개씩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쓰게 해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가장 수장이 되는 지휘관의 이름을 지팡이에 쓴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론이 그 레위 지파를 대표해 지팡이를 제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어디죠? 지성소 앞에 그것을 두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로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도 원망이 끊이지 않으니까 사실 이 광야 죽음의 땅에서 이들이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들에게서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드러남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즉시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그 앞에 갖다 놓은 그 즉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기다림의 시간을 주세요. 하루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늘 뭐와 함께 간다? 기다림과 간다. 인내와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판단이나 내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확증을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을 지었던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를 그 이야기 속에 적어 놓잖아요. 자기가 데드라인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데드라인이 지났는데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보이죠.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대를 나오셔서 서울대로 교수로 돌아가야 되는 그 지경에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좋은 스펙 아닙니까? 서울대에서 하버드면 인류 코스는 다 밟은 건데 그분의 발걸음을 서울대로 돌리지 않으시고 지금은 돌려 몽골에서 선교를 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저런 어리석은 것이 있나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간 발걸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선 가장 존귀한 인생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게 하실 때는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고 분주하더라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나 내 감정에 쫓겨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내가 속 시원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편할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한 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거스르고 틀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때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냐면 당장이 아니라 이튿날이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렸더라. 열매가 열렸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그에게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 기적을 통해, 그죠? 이 기적을 통해 마른 나무에 싹이 나는, 다 죽은 나무인데 거기서 싹이 나고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가 맺는 그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신 거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였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표면적으로는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또 아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아론과 더불어 여러분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에는 모두 죽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죠?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막대기 지팡이는 다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그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위해서, 특히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요. 이 사실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부활에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셔서 그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산 소망이 되셨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소망을 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부활하면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세요? 죽음 이후에 머물게 되죠. 그죠?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는 부활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이 그렇게 미래적인 사건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미래적인 사건, 죽음 이후에 그래 내가 주님처럼 부활하지 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 맘대로 살던 옛사람이 어떻게 된 존재예요? 죽은 존재, 그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과거에 내 중심대로 살았던 삶, 또 죄의 지배 아래 살아서 쫓던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예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내 옛 자아가 날마다 죽을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런데 그것은 미래에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선언을 왜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주님이 사시니까. 내가 살면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아. 그죠? 원하는 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옛 자아는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다시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주시는 은혜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깊은 은혜예요. 또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모습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만나게 되죠.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앞서 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하게 연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주님은 다른 제물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다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뭘 드리셨죠? 자기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를 반복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의 대제사장의 그 중보의 직무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바로 이 은혜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가 몇 주간 만났던 고라 사건, 그 사건이 그 당시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광야에서 경험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권위에 저렇게 도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모르는 다툼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아픈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론의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기 전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기 전에 그 말랐던 지팡이요. 이미 나무에서 잘려진 채 지팡이의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거나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 조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생명력이 끝난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그런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런 형편과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힘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거나 변화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어떤 영적인 구원의 가능성, 어떤 갱신의 회개의 가능성도 자기에게서 찾을 수 없는 영적인 무능 상태를 바로 그 아론의 마른 지팡이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겉으론 마른 지팡이처럼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곧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죄에 굴복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고라자손들처럼 내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만이 이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늘 그 모양 그 꼴인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또 반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의 그런 죄의 뿌리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새순을 돋아나게 하세요.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싹 틔우시고 마침내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내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죠? 그것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죠. 내 안에 거룩한 믿음의 동기들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싹 틔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나고 거칠고 울퉁불퉁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기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나, 마른 지팡이 같은 나, 주님 오늘 이 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었을 때 하루가 지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다시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보관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을 행한 자들에게 표징으로 삼아 경고하시려는 내용이죠.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그런 것에 규범, 불만을 품지 못하도록 증거로 삼으신 것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하나 담겨 있는데, 그것은 죽어 마른 지팡이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증거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즉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또 반목과 분열로 아파하는 이 공동체를 치유하고 살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판단하신다는 이 말을 공동 번역과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마음속에 품은 생각, 품은 속셈, 의도, 그것을 다 드러내고 밝혀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본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건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나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부정한 것 다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전에는 미처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고 지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의 본질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시는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기에 우리가 늘 어디 앞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말씀을 덮고 신앙생활한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종교생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죠. 종교생활도 최소한의 경전은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전도 읽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죠?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어떤 현상에 놓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어떤 현상적인 것에만 연연하는 게 아니라 현상은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여러분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죠.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까? 에스겔이 신령한 능력이 있었나요? 에스겔의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어떻게 했대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대언하였더니,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생기가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 역사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만큼 그 삶에 또 그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 왜? 기준이 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말씀인데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생긴 그 영적인 빈틈으로 뭐가 밀려오게 됩니까? 세상에 도전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깁니다. 그 의심과 회의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생깁니까?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반목하게 되고 서로 분열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증거계 앞에 여러분 마른 지팡이를 가져다 놓는 것만이 바로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정을, 인간된 죄된 성정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배반하고 거스르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옛 성품이 남아있죠. 옛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는 그럴 일이 없어, 나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늘 실패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은혜 좀 받고 말씀을 좀 들었다 싶으면 우리가 말씀 없어도 나는 좀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교훈과 책망하심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아프지만, 때로는 아프더라도 나로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의 교훈, 말씀의 책망, 말씀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죽은 지팡이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늘 이 자리에서 실패할까? 여러분, 다른 데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 앞에 늘 서서 우리를 조명하여 보지 않고는 단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만